얼굴 뵙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여서 정말 세상 이야기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이 좀 독특한 표현들을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본문을 보셔도 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9절에 보니까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분, 이 표현들을 들여다보면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약간 비꼬아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도 받아 먹던데,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용납한 것처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도 용납하면 어떻겠어? 받아주면 어떻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칭찬이 아니고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돼서 그들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을 받아들였거든요. 너희가 그런 것도 받아들였다면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은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되어 사리 분별을 못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비꼬는 말이고 책망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읽다 보면 기분 나쁜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그것이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라기보다도 비꼬고 책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 표현을 통하여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라는 것을 변론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다. 그거 하고 싶어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용납한 것처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도 용납해서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너희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현혹시킨 거짓 사도들을 사탄의 일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영적이고 지혜롭고 자랑할 만한 복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받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너희가 예수님을 받게 됐다.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됐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선물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이미 받았고,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았고, 바울이 이미 그 복음을 바울이 이미 받았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선물로 주어서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마 바울의 이 전도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귀한 선물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받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일을 할 때에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사실 왜 바울이 이 마음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줌에 있어서 내 진심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그의 처녀라고 표현하고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처녀여 아내인 이 고린도 교회를 결혼시켜서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중매인 역할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하면 옛날부터 말하면 중매쟁이죠. 중매쟁이. 내가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매쟁이는 중매를 잘해야 되죠. 그렇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예수님과 고린도 교회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부인 고린도 교회에게 이 신랑 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야 일단 결혼해봐 그럼 좋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신부가 그 결혼을 예스라고 허락을 하겠어요? 94님 하시겠어요? 아니죠. 이 중매쟁이가 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예, 이 고린도 교회도 잘 알아야 되고 누구도 잘 알아야 돼요? 남편들 예수님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바울은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매쟁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 번 표현합니다. 3절에는 이런 마음을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뱀의 간계로 이 하와가 미혹됐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과 순결함을 저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요? 배신하고 이혼할까 봐 진실함과 순결함으로 온전히 한 몸을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잘 지켜서 한 몸을 꼭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말은 잘 못해도 지식에는 탁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높아져서 그리스도를 잘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스스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그들에게 충분히 주려고 애를 썼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수고했고 그 수고를 너희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할 만큼 바울은 중매인의 역할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바울의 마음을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차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고 너희 주변에 너희를 현혹한 그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 오늘은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까지 고린도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폭로합니다. 폭로. 여러분, 폭로라고 하니까 이 표현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지 않은 내용 한 가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예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게 하고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받게 한 그런 장본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육신의 자랑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변질시킨 장본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너희 옆에 지금 있는 거짓 사도들인데, 너희는 그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모르고 있어. 내가 그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오늘 폭로할 테니까 잘 들어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의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들의 정체를 뭐라고 폭로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탄의 일꾼이다. 예.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건 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 거짓 사도들의 본래 정체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이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폭로하여 알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노란한 거죠, 지금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기준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변질시킨 거짓 사도들을 사탄의 일꾼이라고 규정했을까요? 나하고 다르니까 무조건 사탄의 일꾼이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탄의 일꾼으로 규정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울은 정확하게 꼬집어서 지적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5절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표현해 놓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15절에는요,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가장한다는 말이 뭐죠? 숨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린다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의의 일꾼처럼 옷을 입고 그 의의 일꾼처럼 행동하고 아닌데 긴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왜 거짓 사도들이 사탄의 일꾼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아주 14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자 성어 중에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저 아들 보니까 아버지 누군지 알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사탄과 거짓 사도들이 부자지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 것 같고, 사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니까 거짓 사도들이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가장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탄의 아들이었던, 자식이었던 거짓 사도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가장하고 살아가고 말하는 것,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부전자전인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탄의 일꾼인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의 탈을 쓰고 의를 가장한 모습에 속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뱀으로 가장하여 여자를 유혹해 범죄하게 한 이후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가장하여 성도를 속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의 대적인 사탄과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무서운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닐 때 여러분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나는 마귀야 하면서 어떻게요? 무서운 모습을 하고 나는 너를 삼키러 왔어 하고 막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 사탄이다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방어하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바보가 아닙니다. 와 하고 무섭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한대요.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 곁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가장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들을 한답니다. 거짓을 퍼뜨려서 성도 간에 눈치 보며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광명한 천사로 탈을 쓰고 가장한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요? 스스로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내가 성도라는 그런 어떤 옷은 입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충분히 다시 한번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귀를 닫으려고 하고 우리는 좋은 소리는 듣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소리는 자꾸 어떻게요? 막으려고 하는데요. 주변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를 우리가 늘 살펴서 우리가 진실함과 거룩함 안에 있도록 우리 사실을 어떻게요? 살피고 돌아보는 그 일들을 해야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과 방해에 우리가 속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적 가정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 정보들이 있어요. 많은 정보들이 흘러다닙니다. 그렇죠? 유튜브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지를 통해서 많은 세상의 정보들이 우리 귀에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제공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은 우리에게 성경적 가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런 정보를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보다는 그러한 어떤 강사들의 이야기, 그런 어떤 유튜버들의 이야기, 그런 어떤 뉴스들, 그런 정보들, 유익한 정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귀에 너무 달콤하게 들어오고 그게 논리적으로 봐도 맞는 것 같아. 우리를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그걸 충분히 공부한 사람이니까 들을 만해.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정보가 정말 진실인 것처럼 우리가 믿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또 다른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러분 이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세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또 음식도 먹으면서 만들어 먹으면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하십시오. 하시지만 그런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과연 성경적 가르침 안에 있는가? 잘못된 성경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에 지금 현혹되어 있지는 않은가? 비성경적인 교훈들, 세상의 정보들이 성경 위에 있어서 그것을 절대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왜곡된 말을 듣고 와서 그것이 바른 것으로 오해하여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가정예배 오후에도 여러분 꼭 드리시고 받은 은혜도 나눠야 되겠지만 우리 가정 내에 사단에게 속고 있는 우리의 삶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될 성도요 직분자인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역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 속고 있는 그 가장된 것에서부터 허브를 어떻게 빨리 벗어버리고 내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웃음이 넘쳐나고 행복하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속에 들여다보면 성경적이지 못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행복한 것, 그거 잘 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면 그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하여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점검해 보는 일들을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정예배를 통해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된 그런 사탄의 그런 어떤 공격 앞에서 너무 쉽게 노출되어 너무 사탄의 밥이 되어서 손에 쪼물락쪼물락거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저 집은, 저 집에 있는 부모는, 그 부모 밑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 아이는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런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과연 바른 신앙 안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자신이 사도됨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득불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증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를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내가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비꼬는 듯한 말로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면서 동시에 부득불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자랑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 증명은 내 억울함을 풀려고 증명한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 아셔야 돼요. 바울이 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바울이 그게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오해한 것이고 잘못된 신앙 안에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요? 잘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네 사도권을 어떻게요? 변론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내가 그것에 오해받는 것 때문에 억울해서 이 억울한 건 내가 풀어야 된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인 바울은 부득불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많은 것을 자랑을 했고 그 자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귀가 쏠깃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푹 빠져 있거든요.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야,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줄 아니? 나 자랑할 거 진짜 많아.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만큼 비교도 안 될 만큼 내 자랑할 게 정말 많거든. 근데 그 자랑하는 것이 정말 세상 사람 보기에는 좋은 것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내가 자랑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하도 그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빠져 있는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이제까지 숨겨놨던 자랑거리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너희들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와 내가 자랑하는 자랑거리를 한번 비교해 봐라.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한번 판단해 보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11장부터 13장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불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어. 난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너희가 하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내가 숨겨놨던 거 한번 자랑거리를 한번 풀어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려고 스스로 낮아져 값없이 복음 전한 것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자랑한 것부터가 좀 독특한데요. 바로 바울은 지금껏 말하지 않았던 자기가 숨기고 있었던 사실을 공개합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자기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까지 겪었던 수고와 그 고난들을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이제까지는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너희가 한번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득불 자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거짓 사도들은 어떤 걸 자랑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학력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출신을 자랑하고 육신의 것을 자랑합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했고, 그리고 뭔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많이 애를 썼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갖춘 것처럼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 사도들에게 마음을 쏙 다 빼앗겨 버린 거죠. 거짓 사도들은 마음을 빼앗긴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어이구, 내 새끼들 이렇게 대했을까요? 아니에요. 거짓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거짓 사도들에게 지금 푹 빠져 있지? 근데 거짓 사도들은 너희를 어떻게 대한 줄 아니? 그럼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를 종처럼 부려먹었어. 너희를 먹이 삼았어. 먹잇감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때로는 골리기도 하고 너희에게 뺨을 때리기도 했는데, 너희들은 그 거짓 사도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때리고 골리고 먹잇감 삼고 종처럼 부려도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 싶고 거기에 쏙 빠져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바울이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그 정도의 자랑거리는 충분히 있다. 거짓 사도들은 뭘 자랑합니까? 자신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명분이거든요. 명분. 내가 어디 출신이냐는 거죠. 출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거짓 사도들은 나는 히브리인 출신이다. 나는 이스라엘인 출신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출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정도 자랑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역시도 그렇다는 거. 그들 자랑하는 만큼 나도 그 정도는 자랑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많은 증거들이 있다. 네가 한번 들어볼래? 바울은 이제까지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겪었던 수고와 고난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좀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3절 한번 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그리고 고난을 받았는지 한번 23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은 출신을 자랑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나 그냥 두 손 두 발 다 두고 나 사도 못하겠어 하고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거 자랑하잖아요. 이처럼 나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출신을 자랑하고 그의 외형을 자랑하고 그의 자격증을 자랑하고 그의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그 정도는 나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없는 게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거기서 얻게 되어진 고난과 그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빼박입니다. 빼박. 빼박이 뭐죠?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왜요? 이 증거는 거짓 증거자 사도들이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내밀 수 없는 증거거든요. 근데 누구만 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만 그것을 내밀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낮아지 뭐 내가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지 내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받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요, 바울은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 절 28절 29절에 한번 보면은요,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이 모든 고난들은 내가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더 그리스도의 일꾼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고린도 교회인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마음이 눌린다는 말이 뭐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된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이 말은 내 머릿속에는 오직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들은 어때요?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머리에 있어요? 아니요. 그들을 종 취급하고 그리를 부리고 때리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이용해 먹는 그런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지, 나처럼 교회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보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서 6절에 주의 환상과 계시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를 딱 자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집사님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저는요 이것밖에 못하고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 저 사람 이제 함부로 대해도 되겠네,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대할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래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대요. 바울은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들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고 다닐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지만 그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남들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그 환상들과 이런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 본 것으로 인하여서 어깨가 우쭐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요? 어깨에 뽕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한 가지 특별한 장치를 줍니다. 여러분 그 장치를 뭐라고 했냐면 육체의 가시다라고 읽었고 그것은 사단의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주장들이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있죠. 바울이 경험했었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장 5번 맞고 여러분 그 정도 두들겨 맞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몸이 온전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40에 하나 빠지는 39대의 매를 그냥 이렇게 회초리로 톡톡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고 어마어마한 그 고난을 당했다면 그 몸이 성했겠어요? 저는요 온몸이 다 병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요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탄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뜸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속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뭘 말하죠? 내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너의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자기에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고 나는 많은 능력을 당하고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겪었지만 내가 기쁩니다. 왜요? 그런 약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게 하셨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어떠한 고난과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냈다면 하나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자랑하는 사도라는 그 유일한 어떤 증거이기도 합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칭찬받아 마땅하며 크다고 주장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득하고 고린도 교회가 바른 신앙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썼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것 자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끼리 많은 대화들을 할 것입니다. 무슨 대화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야야, 내가 이번에 있잖아. 땅을 샀다. 내가 집을 샀거든. 너무 좋다. 우리 아들내미 이번에 진짜 좋은 데 갔거든. 진짜 좋은 데 취직했거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하십시오. 내가 이번에 주식을 했는데 이런 돈을 벌었어.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의 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속상함입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사돈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파요. 근데요 가족끼리도요 잘 되는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으면요 나는 뭐지? 이런 생각하면서 섭섭하고 여러분 그 사랑하고 좋은 이유로 모였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오가면은요 마음 상하고 결국 불편한 마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삼가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내가 이렇게 약하고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으로 찾아와셔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이기게 해주셨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여. 여러분 이걸 간증할 수 있다면 온 가족이 어떻게요?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시군요. 이런 어떤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더 영적으로 어떻게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사도들처럼요. 내 출신이 어디다. 신앙의 연수다. 몇 대를 믿었느니.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느니. 여러분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급은 날아간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자랑하는 순간 상급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미 뭐예요? 칭찬받고 상급 다 받았거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손해보는 짓을 해요? 그리고 이게 뭐 자랑거리예요?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 약함을 자랑하고 내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지. 내 자랑하고 다니면은요 은혜가 아니라 시기심과 불편한 마음. 그러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거든요. 내 약함을 자랑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것을 이기게 했는지를 이야기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 명절이 정말 이런 이야기로 정말 웃음꽃이 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 가족이 더 굳건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꼭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일꾼이 가장하여 교회를 현황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멋진 현흥교회 성도들과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